어떤 한 사람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밑은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급류가 거세게 흐르고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이걸 본 순간 몸이 떨리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간쯤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다리가 마구 흔들립니다. 순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만 해 주신다면 다음 주일에 감사원금을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안심도 되었고 기도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도 잔잔해져서 외나무 다리를 거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마지막에 가까워자 순간적으로 1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드린 100만 원, 아까 100만 원 드리겠다는 건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10만 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쌩 하고 불어오더니 다리가 출렁이면서 곧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외나무 다리에 주저앉아서 다급한 나머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탁월한 재능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참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기도일지라도 계속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기도는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발음이 헬로우, 마더, 파더 그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영어이지만 우리가 계속하고 자꾸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평생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게 더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가 유창해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만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친히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40일간 기도하셨고 그 바쁜 공생애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명령하시고 당신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먼저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로서 마땅한 의무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의 몸 지탱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쁘다고 기도를 게을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를 멀리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는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수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생 기도 응답만으로도 5만 번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5만 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뮬러의 생애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뮬러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중 어느 토요일 모임에 참여했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역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자로 선택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째, 둘째, 셋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쓴 첫째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먼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먼저 권하노니, 내가 가장 먼저 권하노니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기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웨스터 사전의 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언어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생각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이미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영역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하고 있는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기도 가운데 집중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민원 해결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달라고 보채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달라고만 했던 어린 아이의 생각을 우리는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어린 아이였을 때의 모습에서 조금씩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무엇을 달라는 요구사항이나 보채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이제 우리의 수준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만큼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 모든 것은 다 기도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할 일을 말씀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지나온 교회들을 잘 살펴보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이다. 기도를 가장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의 의자는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때 왕의 의자는 길었다고 하는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신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긴 의자에 왕과 함께 앉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만 해도 대단한 업적을 세우며 잠시 왕의 옆자리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리로 올라오게, 그리고 내 옆에 앉게, 왕의 옆에 앉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지만 왕과 같은 자리에 앉도록 최대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먼저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앞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사 앞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앞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12제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기 앞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나사로는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주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부터 찾는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의 영혼의 병됨에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이미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다 라는 제목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양육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역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일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에 끝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널 청구하고 있지만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먼저 할 일을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할 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누군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우리의 우리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며 기도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디모데는 마땅히 기도의 삶을 우선순위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둘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회복 가운데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건강에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